어떤 인간 창조의 기원과 우리 삶에서의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까지 우리 궁극적인 종말까지 모두 아우르는 이야기는 기독교가 유일하고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거다. 당대 로마 시대에도 없었고 현대까지도 그런 이야기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제외하고는 없다. 강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소개하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케빈 로우의 이 놀랍고도 새로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세계에 던진 경이와 충격에 관하여입니다. 비아 제안들 시리즈네요. 네네. 지난번에도 로마에 관한 제안들 시리즈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피터 브라운. 그거에 그쵸 피터 브라운 책이었죠? 네. 그거와의 연관성 속에서 나온 그렇죠. 네. 저희의 어떤 비아의 로마 세계 속 그리스도교 연작 한 총 6부작 정도로 기획하고 있는 6부작이요? 네. 지난번에 3부작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네. 6부작을 늘린 다음에 그 중간 기점으로 네.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좀 형용사처럼 네. 보통 이런 제목을 잘 안 뽑으시는데 그렇죠. 놀랍고도 새로운 네. 무엇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네. 원래 부제가 좀 길긴 하지만 특별히 좀 더 깁니다. 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세계에 던진 경이와 충격에 관하여 이것도 네. 약간 놀라움과 새로움 네. 이런 느낌인데 네. 원제는 좀 다르던데요. 그쵸. 네. 저희가 원래 지금 이 로마 연작은 원지를 조금 무시하기로 유명한 것 같은데. 예전에 피터 브라운의 제목이 이제 어설리의 세컬드라고 했지만 저희가 마침내 이제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 그쵸. 그렇게 하듯이 저희 6부작에서는 요 느낌을 계속 살려는 방식으로 뭔가 좀 문학적인 네. 그리고 영혼과 상상력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뽑고 있고 네. 여기에서는 이 놀랍고도 새로운 뭐 기독교 이러면 좀 갑자기 뻔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놀랍고도 새로운 복음 막 이러면 또 갑자기 너무 호교론적인 혹은 변증서 같은 느낌이 강할 것 같아서 그냥 거기를 그냥 블랭크로 두고 근데 대신에 부제로 돌리면은 이게 얼마나 결국에는 기독교가 이 세계에 일으킨 어떤 놀라움과 새로움에 관한 이야기구나. 네네네. 그걸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네. 까리뽕쌈하게. 까리뽕쌈하게. 제 느낌에는 좀 그렇게 좀 팬시하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해봤습니다. 표지도 우리가 좀 안 볼 수가 없는데 뭐죠? 이게 되게 좀 기하학적인 모양인데 이 책을 읽어본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그 성찬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의 이제 그 알레고리에 또 제가 얼마나 탐닉하는지를 이제는 운송 씨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해주고 노력해서 참 감사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해놨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뭔가 환하게 빛나고 있고 어두운 와중에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사실 여기 조금 약간 좀 검은 것도 사실 검은 것도 있는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게 뭐냐면은 이 세계에서 각출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온전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용 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엄청나게 이 세계에서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논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레고리로서 일단 했는데 동시에 그러면 아니 네모로 해도 되고 세모로 해도 되고 근데 왜 그랬냐 아까 지금 운송전이 얘기했듯이 성체를 암시하는 동그라미에서 성체를 이렇게 축성하죠 성찬 나눌 때 그게 그러니까 뭐냐까 이 세계 속에서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보기 마주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책에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책에 나오는 어떤 그리스도교 복음이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복음이 어떻게 로마 세계에서 육체성과 물체성과 또 구체성을 가지고 제도화되는지 맞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거 되게 성사적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측해봤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는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기독교라는 걸 암시하는 굉장히 좋은 상징이 될 것 같아서 했죠. 네, 그런 것까지 또 감안을 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또 흥미롭지 않을까. 요번에도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로마 6부작처럼 기존의 2부작처럼 또 콜로세움도 깔고 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조금 더 이거는 좀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이 로마 세계 속 기독교를 탐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기시킬 견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가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케빈 로우 좀 낯선데요. 이번에도 혹시
비하에서 처음 소개하는. 네, 이번에는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학자입니다. 네. 네, 케빈 로우는 어떤 분이신가요? 케빈 로우는 굉장히 비교적 그러니까 학자치고는 젊은 50세 따끈따끈한 학자로서는 가장 이제 빛날 때죠. 그렇죠, 그렇죠. 전성기를 구가할 때인데 톰 나이트랑 공저를 많이 하는 마이클 버드가 네네. 호주에. 우리 세대 신약학자 중에서 최고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또 엄청나게 보면 막 압도적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네. 어쨌든 지금 한창 50대 뭐 60대 한창 활동하고 있는 신약학계에서 굉장히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 학자고 그거에 걸맞게 우리가 또 대학교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나마 미국에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듀크 대학교. 듀크 대학교. 네, 스탠리 하워스가 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셨지만 리처드 에이스가 있었던 신약학교 교수로 있었던 그 듀크 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네. 활동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놀랍고 새로운 저자를. 네. 굉장히 제가 보기엔 주목할 만한 저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는 50대 때인데 그러면은 최 근래 한 10년 사이, 10년, 20년 사이에 사도행전 연구로 가장 주목할 만한 저서를 펴냈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러니까는 이른바 누가행전이라고 하죠. 네네네. 누가행전 연구가로서 굉장히 명망을 높였고, 그 다음에는 로마 세계에서 스토아주의와 기독교의 비교 연구, One True Life라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비단 기독교 학계뿐만 신약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인문학계까지도 네. 자기의 명성을 알린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네. 살펴볼 텐데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경이론과 충격적인 어떤 그런 내용일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는 기독교가 얼마나 그 당시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그 당시에 충격적인, 사상사적으로도 충격적이었고, 그 사상에 기대해서 나온 실천들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 당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네. 서론에 보면은 좀 이런 인상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어떤 세속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교를 다루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교가 뭐였는지 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였는지 네. 우리가 사실상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짚어주면서 네. 탁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요새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 도미니언, 홀랜드의 도미니언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여전히 특히나 그리고 우리는 서구 사회에 또 영향을 받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이 기독교가 정말 이 세계 문명사에 미친 어떤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뿌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중겹으로 쌓여있는 한국에서는 좀 더 신선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우리를 이루고 있는 법적 제도 장치와 어떻게 보면은 서구화된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미 그 기독교의 유산이 또 다른 방식으로 사실 우리가 전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걸 상기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겠죠, 이 책이. 그래서 뭔가 기독교 언어 익숙한 것 같고 기독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짜 원천에 있는 걸 재발견하려는 노력은 좀 등한시하고 네. 진짜 그게 뭐였는지 시대의 어떤 부산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를 만들어낸 무언가로서의 기독교를 그렇죠. 좀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를 던지고 있죠. 요새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딱히 인상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치적인 극우와 거의 동일시되고. 네. 근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기독교를 극우적으로 보든 보지 않는 사람이든 또 똑같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가 어떻게든 형태로 제가 보기에는 근대와 연결져서 생각한다는 점에서 특히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대인데 근대에 부합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근대인데 어떤 특정한 뭐 이를테면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이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긍정하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긍정하는 그런 식의 흐름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네. 기독교인들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것이 예수님 때부터 제자들로부터 이어들어와서 로마 사회에서 그 빛을 발했던 그 기독교냐 그 기독교가 연속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현재 이래저래 도마 위에 오른 이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네. 그럴 때 이 책의 내용 담긴 이야기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주는 것 같아요. 네. 목차를 살펴보니까 뭐 서론과 결론부를 제외하면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 파트가
기독교가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부분일 텐데 첫 번째가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라고 돼 있습니다. 네.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 네. 이게 대체 뭔가요? 이게 Story of Everything. 네. 이죠. Story of Everything인데 우리는 만물이라고 하면은 이미 뭐랄까 물리학 정도를 떠올리겠죠. 근데 그 물리학이 만물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만물의 규칙을 찾는 그런 원리 중에 하나인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바로 그 만물을 창조한 무언가에 관한 논의는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목적에 관한 거. 네. 그리고 Y에 관한 거. 그렇죠, 아주 그렇죠. 근원적인 Y에 관한 네. 거를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Story of Everything이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의 창조주와 네. 피조물에 관해서 모두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철학에서도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그리고 그것을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거대한 이야기로 대놓은 거는 거의 기독교가 최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케빈 로우가 이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케빈 로우가 굉장히 주목하는 점 중에 하나는 그 만물을 이루는 이야기의 근원이자 정점이자 모든 것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점.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포커싱한다는 점. 그렇죠. 그 어떤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는 그쵸. 점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서사시라든지 어떤 신화를 통해서 인류의 기원과 어떤 끝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어떤 역사적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기존에 있던 그런 씨앗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씨앗들이 터져 나와서 그 한 인물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이야기의 그림이 전면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그건 기독교가 거의 유일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과 또 부활 네. 이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진짜 시원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이야기. 그렇죠. 어떤 인간 창조의 기원과 우리의 삶에서의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까지 우리의 궁극적인 종말까지 모두 아우르는 이야기는 를 제시한 거는 기독교가 유일하고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거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어쩌다가 생겨나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게 사그라들면서 죽음으로 이끌지만 이 새로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를 더 나아가서는 그 모두가 변모될 거라는 거를 네. 확증해준다. 부활이라는 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포괄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 근데 이 정도의 포괄성과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한 인물이라는 구체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당대 로마 시대에도 없었고 현대까지도 그런 이야기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새롭고도 놀라운 원천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근대 이후의 틈바구니 안에 그 틀에 갇혀서 그 틀에 맞춰서 복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당연히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데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을 조금 더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우리 삶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요 영원하신 우리의 창조자께서 이 지상에 있는 한 육체를 지닌 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 당시의 뜻을 완벽하게 온전히 내비치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함의하는 거냐. 이것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어떤 의미를 하는 거냐. 이거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조차 많이 우리가 좀 사유하는 법이 좀 약하다? 네. 그냥 일단 믿고 보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 믿음이 결국에는 또 다른 우리에게 큰 질문을, 과연 이것이 나의 삶과 네. 너와 나의 삶에 어떤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이전과는. 그냥 장준이 뭐 이빨이 나왔어요. 뭐 금리빨이, 은이빨이 금리빨 됐어요.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우리의 삶과 어떤 기반을 어떻게 뒤흔들고 어떻게 새롭게 판을 짜게 해주는 건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논의가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믿는 바와 또 그 믿는 바를 증언하는 것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변화. 그렇죠. 우리 삶을 뒤흔들고 새롭게 만드는 어떤 변화.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도 부르짖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초기 그리스도교 때부터 그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였고 그렇죠. 당연히 함께 가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만물을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가 얼마나 근원적으로 새롭고도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 당대 로마 사회의 여러 사조, 뭐 스토아 사상이라든지 다신론이라든지 황제 숭배라든지 그런 여러 경합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도 넘어서는 그렇죠. 새로운 이야기로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물론 우리가 파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요. 로마 초기 교회가 이제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고 고된 다신교에 찬성하지 않았고, 근데 이 책의 굉장히 좋은 점은 그거의 중심이 근간이 되는 무엇 때문에 과연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따라서 이 실천을 그대로 모방하면 됩시다. 이렇게 되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요걸 모방해서 이렇게 합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런 하나하나의 실천을 모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만물에 아우르는 이야기를 우리 몸에 새기는 게 되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그게 새기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어떤 상상력이 세워지고 저건 왠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감각, 무언가 정확하게 표현을 설령 못하더라도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니오라고 그것이 어떤 설령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건 아니야. 반대로 남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이라도 내가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나는 이 부분에 헌신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실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모두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안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또 이 책에 잘 담겨져 있고요. 그렇죠. 그것이 주로 이제 넘어가면은 제도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파트 저희가 살펴볼 텐데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 여기서 한 명의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예수에 대해서 주목을 했듯이 그 두 번째 파트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상의 당대 로마 세계에는 전혀 없었던 놀랍고도 새로운 인간상을 가져왔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자,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가 역사적 인물의 예수에게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가 형성됐어요. 근데 그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역사적 인물인 한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뭐 로마의 최고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아무도 전혀 메시아라든지 뭐 구세주든 뭐든 간에 하여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한 시골의 어떤 목수로 태어났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게 의미가 뭐냐. 적어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의 의미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고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간, 계급과 성별과 이거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됐고 이것이 당대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 이해를 낳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우열을 나눠서 누구는 옛날에 우리도 지금 요새도 좀 그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고귀한 혈통, 천한 혈통 이런 식으로 혈통으로 해서 사람을 나누든지 아니면 남녀로 해서 나누든지 아니면은 뭐 노예냐 자유민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권리를 가지고 나누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경계선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형상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낳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이 장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교만의 새로운 거야? 구약에도 보면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잖아. 그럼 유대교에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분히 민족적인 개념으로 유대 민족을 곧 하느님의 형상으로 생각했다라는 점을 이제 논증을 해내면서 근데 이 소제목에서도 나오지만 나자렛 예수가 인간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곧 그리스도고 이제 이런 논증 구도 속에서 그런 민족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모든 인간이 다 하느님의 형상이자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에 없던 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근데 사실은 그 비판은 맞으면서도 뭐 일리가 있으면서 틀린 것 같은 게 오늘날 역사적 유대교의 흐름과 역사적 그리스도교의 흐름을 봐라. 역사적 그리스도교는 결국에는 모든 정말 온 인류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선교나 전도나
그 세력이 뻗어나갔고 역사적 유대교는 어쨌든 그 혈연적인 유대 민족을 벗어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만 봐도 이미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설령 그 내용이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포텐셜을 끄집어낸 건 정작 유대교보다는 그 유대교 밑에서 자라난 기독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유대교와 기독교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기에 모든 인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곧 모든 인간은 다 하느님의 형상이다. 네. 라고 했을 때 그동안의 어떤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인간은 소멸된다. 혹은 누군가의 그냥 기억 속에서 불멸한다. 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네. 불멸을 꿈꾸잖아요. 그쵸. 그게 항상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어떤 뭐 신전이나 석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데 일단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운명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부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모든 인간도 다 그리스도 것이다.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아주 새롭고도 놀라운 네. 놀랍고도 새로운 네. 예, 그런 사상을 그리고 사상과 실천을 그에 따른 실천을 네. 가지고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교이다 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파트를 또 네. 넘어가면 저희가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 인간 다루는데 또 그것들을 구체화하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도라고 하면은 좀 요즘에 그게 유행인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좀 관료주의랑 연관시키고 차갑고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제도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막 비판하는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제도를 긍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한국에서도 제도 많이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제도에 얼마나 많은 이점이 있는지 알고 있는 세대로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제도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도가 있어야지만 제도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도가 없으면 그 제도가 없는 현실은 상상조차 사실 할 수가 좀 힘들다. 네. 이를테면 건강보험료가 비싸다고 우리는 투덜릴 수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의 서비스 혜택이 뭐 어떤 부분에서 그 개선이 좀 필요하고 확장됐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보험 자체가 없다면 네.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온 국민이 질병으로 신음받고 있으면 저절로 건강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형성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 일정한 세금을 정말 실질적으로 걷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와 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건강보험과 유사한 식으로 제도가 형성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그 복음을 이 땅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 세계에 없는데 그 인간의 이해를 이 만방에 보여줘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세계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뿌리를 내리려면은 일정한 기관과 제도를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어떤 물질성, 육체화, 또 구체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이런 제도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항상 인용되는 게 루아지의 말이잖아요. 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네. 정작 나타난 건 교회였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책에서는 그 제도가 단순히 어떤 실용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교 복음의 목적과 정체성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틀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화되고 육체성을 가진 여기 성사적인 네. 그런 관념이 아니라 제도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 이를테면 이 제도와 그런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시고 되게 회의적인 분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관념적이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되게 우리 모두가 되게 사실은 성육신이란 말을 들으면 그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인카네이션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토착화라는 말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 토착화의 결실과 성육신을 닮으려는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제도이자 기관일 수밖에 없는데 네. 왜 그거는 싫어하는 걸까? 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제도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죠. 뭐 병원이라던가 고아원이라던가 그리고 또 교육기관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교와 뭐 이 책에서는 장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주교와 사제와 부제로 이어지는 어떤 그 교회의 하이어라키. 그렇죠. 일종의 성직 질서. 성직 질서. 네. 이제 이런 것들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 세상에서 성육신화된 구체화된 그런 복음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어다른 게 여기서 또 케빈 로가 경계하는 게 그러면 병원을 짓는 게 기독교 실천이다. 아니죠. 이게 아니고 네. 선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인간 이해가 있고 그 인간 이해를 이 세상에서 구현하게 된 결과가 바로 병원이다. 아, 그렇죠. 이 순서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은 뭔가 기독교는 일장의 유사 사회 운동이 되거나 네. 아니면 그냥 유사 철학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제도로서의 교회가 되거나. 순전히 뭔가 어떤 껍데기로서만의 제도만 남는 네. 어떻게 보면 루바지의 비판이 먹힐 수밖에 없는 게 됐다는 거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라인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 그리고 인간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돌봄 활동과 병원을 보면서 그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볼 수 네.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세상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보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활동과 실천과 그들이 구현해낸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이해가 어떤지 그리고 그 인간이해를 태동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렇죠. 그들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얘기는 정반대로 현대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보면 이 현대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종종 보지만은 우리가 뭐 병원이 어떤 환자를 죽이진 않지만 어떤 그 막대한 비용과 이런 것 때문에 그 환자를 어떻게든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종종 접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뉴스라든지 어쨌든 인간과 비교할 때 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 이 시대가 재화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그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인간과 비슷하거나 혹은 인간이 그 위에 둘 정도로. 그거는 각 시대는 그리고 각 사회는 각각의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만물을 아우르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그거에 맞서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들을 식별하고 분별하고 어떤 그 기독교육과 배치되는 거에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케빈 로우가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정말로 실천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간을 다시 보고 모든 인간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간들을 대할 때 그 구체적인 실천과 제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또 요즘 같은 한국 사회에 해보자면 요즘은 온갖 정치적인 어떤 분열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분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남녀 갈등도 시작하고. 그래서 근데 이 지금 기독교 우리가 이 만물 아우르는 이야기에 충실하게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그 존재로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가 누군가 나와 정치적이거나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체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혹은 나와 다른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혹은 나랑 국적이나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과연 차별할 수 있겠는가? 네, 그건 아주 우리한테 굉장히 시급하고 영속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하 제안들 시리즈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제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비하가 추구하는 방향을 좀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웅변적인 제안이 아닌가. 그렇죠. 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몇 분들이 이 책을 내기 전에 그리고 지난번에 피터 브라운 책을 낸 다음에 몇몇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하가 이 책이 굉장히 비하가 특히 로마 사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더라. 마침내 로마를 바꿔갈 때.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꿔갈 때 죄송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꿔갈 때를 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인 건 분명한데 이 책을 통해서 비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비하가 과연 이 로마 사회 고대 다신교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독특한 주장을 하고 했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케빈 로우가 또 감사하게도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렇죠. 다원주의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 다원주의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에게 이 책이 하나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앞으로도 앞으로 펼쳐낼 비하의 모든 얘기도 결국 이거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도 저한테도 굉장히 좀 그 앞으로 펼칠 생각을 그림을 좀 더 마음을 다잡고 해주는데 도움을 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이 본문만 보면은 203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200페이지도 안 돼요. 사실 그쵸. 서론이 13페이지에서 시작하니까 그쵸. 2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인데 아주 강렬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읽으셔도 좋을 책입니다. 놀랍고도 새로운 이 책에서 네. 편집장님이 뽑으신 한방 케빈 로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운 영혼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연설문이에요 거의. 네. 네. 그래서 굉장한 어떤 파토스를 느끼면서 읽으실 수 있을 거고, 요즘 어쨌든 그런 초기 기독교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뭐 이 책이 과연 뭐 저는 당연히 이 책을 만들었으니까 이 책이 제일 좋다고도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다른 책을 못 봐서 확실하게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건 이 책이 가장 뜨거운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이 가장 문체적으로는 아마 가장 힘 있는 네. 문체를 구사하는 책일 것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걸 좀 골랐고, 케빈 로의 문체적 힘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몇 페이지죠? 195에서 197까지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던 수준에서 순식간에 거대한 규모로 확장되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거나 심지어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던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았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들을 하나의 지붕 아래 품을 수 있는 창조적인 공동체와 제도들을 만들어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들의 일치는 인간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삶의 다양한 경계를 뛰어넘어 예상치 못한 연대를 만들어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다양한, 서로 어울리지 않을 법한 사람들로 뒤엉켜 있는 집단이었다. 로마 총독과 농부,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과 무지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모두가 함께했다. 그들 모두가 변화되고 있었고 새롭게 빚어지고 있었다.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정치 성향을 보였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모두를 모아 하나의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가족을 이루려 했다. 이 가족은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넘어 더 먼 지역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소통했고 지도 체계를 갖추었으며 성사, 전례, 일상의 신천을 통해 하나를 이루었다. 바로 이 틀이 그들에게 정치적 기반과 정체성을 주었고 지배, 동화 혹은 해체의 위협에 맞설 힘을 주었다.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그들만으로는 거세게 몰아치던 거대한 문화의 흐름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물론 그들 사이에도 다툼은 있었다.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늘 다툼은 생기니 말이다. 하지만 외부 세계가 보기에 그들은 하나의 이름, 다채로운 외양과 실천과 정치적 태도에 어울리는 단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 네, 지금까지 케빈 로우의 이 놀랍고도 새로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교 증언과 변화와 실천의 핵심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의 놀랍고도 새로운 복음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